네,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저 식당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조금 미안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또 우리 도서관 행사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별로 봉사를 못했습니다만 식사하시고 갖다 놓는 그릇 쪽에 가서 이렇게 조금 거들다 보니까 여전히 음식을 남겨가지고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남기시냐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남기시더만요. 국수들 안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국수들을 안 좋아하시는지 또 입맛이 없으신지 제가 볼 때는 가져갈 때는 먹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국수는 금방 먹지 않으면 더 불어나가지고 어떻게 먹었는데 더 많아져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국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남겨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한 대로 앉아 계시고 누가 가져다 주다 보니까 당신이 드실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먹겠어요. 못 먹고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한 바구니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꼭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가져간 것은 다 먹고 요거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제가 안타까운 건요, 우리나라는 왜 제가 우리나라로 해서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비교가 돼 이렇게. 그래서 얘기인데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이렇게 서빙을 대접을 해주잖아요. 거기 종업원들이 이렇게. 그분들 처음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반말을 해요. 오이 그리고 이거 어이구 그분들이 나한테 음식 갖다 주는데 고마운 분들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돈은 내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섬겨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좀 존중하고 말을 좀 이렇게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 택시 운전을 해주신다든지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음식 마련해 주신 분이라든지 또 많잖아요. 가게에 갔을 때 그 물건 사는 거 돌봐주고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내가 돈을 낸다고 해서 항상 주인처럼 그 사람들을 부리는 종처럼 그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라도 아유 얼마나 수고냐고, 아유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맛있었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더구나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존댓말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나이 어리다고 항상 이 반말하고 하대하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라도 존댓말로 이렇게 하면은 좋아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더불어 함께 살고 그 다음에 그 생명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 나이 많다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하대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연중에 남을 무시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음식 제대로 된 거 가져다 주고 싶겠어요? 기분 나쁘면 말이죠. 그냥 함부로 갖다가 어떤 그릇에다 갖다 주고 그런들 우리가 알 게 뭐예요? 모르죠. 그래서 특별히 나를 주변에서 섬겨주는 분한테 존중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존댓말하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정신이 생겨서 그 위에 사람들도 아래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섬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거고 이런 인식이 자꾸 생겨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냉대를 받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이걸 그냥 할 수 없어서 하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식이 되면요,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을 섬겨주는 사람들, 식당 이번 주에도 어디 가면은 음식 갖다가 이렇게 섬겨주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감사합니다, 애쓰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분들이 다시 본다고요. 왜? 사람들이 너무 그러질 않기 때문에 우리 저분은 누구신가? 왜 이렇게 나한테 신사적으로 하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면요, 뭐 하나라도 더 가져와요. 해보세요, 진짜. 예? 자기 것도 아니니까 가져오는지 몰라도 뭐 가져와요. 가지고 이거 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준다고요. 다 이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운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달 이제 운동 한 가지씩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왜 생활이 안 바뀌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소한 거, 뭐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음식 남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따지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생활 자체가 막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5월은 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성경적인 가정관을 우리가 어떻게 갖나,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초청이 와가지고 가서 설교할 때 별로 이제 그렇게 뭐 부담 갖고 가는 데는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다음 주 5월 11일 주일 밤에 7시에 안산제일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오래전에 저한테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니까 거기 자녀들 뭐 교육 뭐 이렇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때 그 고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또 당시 교회도 새로 지었다고 한 목사 와서 교회도 구경할 겸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8명이 죽었어요, 이번에. 그러니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 CTS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 교인들 자녀들이고 그 고등부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 장례식을 다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다음 주에 제가 가서 설교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들한테 제가 협조를 요청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그 아이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무슨 뭐 영상 편지든지 뭘든지 이렇게 좀 하나 글이라도 써서 가져다가 좀 주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에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착한 아이들이 남을 살리느라고 앞세우느라고 그 자기가 해야 될 그 구명정 애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 끌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참 그 착한 아이들, 믿음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뭐 그냥 인생 전체를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함께 지난 그 시간 자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그때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표현하고, 지금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론 평생 같이 쭉 살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생각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족 간에서도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부부 생활 또 자녀들을 키우는 생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개 이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 성경은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사실 구약에는요 일부 다처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그 야곱이라든지 뭐 그런 농경 사회 또는 유목 생활 뭐 이렇게 하면서 주로 가부장적인 그런 생활을 쭉 했던 거고, 우리만 해도 저만 해도 제가 태어났을 때 저 시골에서는 주로 농사지면서 대가족 제도 그러면서 완전히 그 남성 중심의 그런 생활을 쭉 했죠. 그래서 그 여자들은 조금 왠지 차별받고 아들은 좀 선호하고, 음식을 먹어도 아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들끼리 따로 먹고 여자들은 저쪽 가서 먹거나 말거나 하여간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살고, 그다음에 아유 명절 되면 말이에요. 저희들도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 형제 8형제, 우리 어머니 형제 7남매 뭐 그래가지고 야 명절에들 거기 세배하러 가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30명 40명씩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성묘를 가면은 추럭을 막 한 2대씩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냥 추럭에 막 흔들거리면서 그 가서 성묘들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하나씩 전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뭐 모이라는 날도 별로 없고, 뭐 가봤자 뭐 자기들 식구 뭐 이렇게 몇 사람 외에는 이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농경사회 대가족제도 살다가 7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80년대 되면서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핵가족, 그래서 부부 중심의 이제 가족 생활을 쭉 하는데, 부부 중심이니까 역할을 나눠 가지고 남편은 밖에 가서 일하고 바깥 사람, 부인은 집안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고 안사람,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분업화해 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 주거 형태 편리한 게 이제 아파트니까 주로 아파트에서 주로 살던 게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핵가족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 지나고 지금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들어서면서 지금은 핵가족도 아니고요 개인 중심 가족 개념이 많아요. 개인이에요, 개인. 굉장히 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 모시고 여전히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부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생활 터전에 따라서 부부간에 흩어져 살면서 주말에 만나는 부부도 있고요. 또 이제 독신 가정도 많아져요. 그래서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뭐 이런 데서 그냥 혼자 살면서 결혼이 옛날에 비해서 점점 늦어져 가지고 요새 아이들 뭐 한 35쯤 돼야 결혼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생각하면 얘들이 왜 결혼을 안 하나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개인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생활 중심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산업사회에는 부부 중심으로 해서 분업화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개인 중심으로 돼가지고 둘 다 바깥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부인도 밖에 가서 일하고 남편도 밖에서 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오면 같이 일해야죠. 만약에 같이 밖에서 일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부인이 아니 당신은 말이야 왜 설거지 안 해? 왜 당신은 밥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자기 아버지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했는데 그랬다가는 쫓겨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당신은 말이야 옛날 얘기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같이 일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옛날에는 남자 일이 있고 여자 일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직업도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여자들도 막 군대 가고, 여자들도 막 버스 운전하고,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뭐 직업이 크게 남녀 뭐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특별히 뭐 대우받는 걸로 일하면은 뭐 돈을 번다든지 할 때, 물론 아직도 우리 한국이 조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더 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버는 가정도 있습니다.
집안의 힘이 말이에요. 되게 좀 야박스럽게 돈 버는 데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좀 힘이 있고 돈을 조금 벌면 힘이 적어지는데,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가정에는 여자가 힘이 세지고 남자는 왠지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살림이나 하지. 그래가지고 전업주부가 꼭 여자일 필요가 없고 남자가 전업주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요새.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영원한 말씀이지만은 성경 안에도 이 문화가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고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오늘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해석을 요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결혼해가지고 평균 한 25년 정도 결혼 생활하면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평균 부부 생활하는 그 연령이 25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40년은 사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옛날보다 2배를 그 사람하고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2배 많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일부 다처제는 아니지만 시간차를 두고 여러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보니까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재혼하냐 그랬더니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재혼을 잊어버린 거야. 해가지고 하여간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제 하면서 하여간 시차를 둔 중혼 이런 이 세태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독신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요새는 동성 부부도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성 부부가 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요, 실혼과 아이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의료 도움을 받으면 아이도 가질 수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를 입양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도 요구가 나오고요. 별의별 이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성경적인 결혼 개념을 어떤 기준에서 몇 가지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4가지만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회윤리학자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을 결혼에 적용할 수 있는 것 4가지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 세상에서의 결혼과는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계약에 대한 생각을 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사업이라든지 또 누구 금전관계라든지 이럴 때 서로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법적으로 뭐 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걸 결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간의 어떤 약속을 더 공고히 하는 이런 개념으로 결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언약은 두 사람 당사자만의 만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중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은요, 두 사람 간의 약속은요, 둘이 계약 조건이 안 맞으면 그걸 재고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합의하면 그 계약을 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언약은 제3자가 개입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 사람만 일치해서 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참 우리가 주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사실 성경적인 결혼관 안에서는 이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는 그 표시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결혼식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비신자들도 전부 그런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결혼식을 그대로 하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결혼식을 해요. 어떻게 결혼식장에 어디든지 가보세요. 옛날 우리 한국 전통 결혼식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결혼식, 결혼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은 어디든지 가보면 그 가운데다 길을 쫙 내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사람들이 전부 앉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그 가운데로 걸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양쪽으로 딱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뜻은 이걸 갈라놓고 그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목숨 걸고, 이렇게 짐승을 각을 떠서 나눠놨잖아요. 이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으면 죽여도 난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거기 걸어 놓는 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번 걸어 나와가지고 언약을 딱 맺었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 언약은 자기들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베어리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정말 이 언약을 맺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언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뭐 어떤 태도나 상황과 무슨 행실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언약을 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 자녀가 됐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부가 됐으면 영원히 부부예요. 아이고 힘든데요.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또 나에게 뭔가 연단을 시키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의 그 결혼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두 번째 이 성경적인 결혼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뭐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고, 또는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규율이나 법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가 돼요. 은혜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해 준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대주고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드는 거. 이게 은혜의 관계거든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야 될 수준에서 너한테 해주겠다. 이건 율법이고, 그 옳은 것 이상의 은혜가 필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 베푸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이 관계인데, 이 은혜가 실현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가정의 천국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천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은혜의 관계가 돼야 돼요. 부부관계, 은혜관계. 자녀하고 관계도 은혜의 관계. 그러지 않으면 율법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거래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겁니다. 성경 안에도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들어쓰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실제적인 삶은 뭐냐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forgive. for라는 건 먼저, give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또 용서받고 은혜의 관계를 가져라.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적인 가정관은 뭐냐면 상호성이에요. 상호성.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전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당시는 이제 가족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상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관계다 이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부모도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이 상호성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아내한테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남편에게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그 부모에게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고 쌍방향인데, 상호성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에게 요구된 것을 들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 하고, 부모는 부모에게 말씀하는 걸 들으고, 자녀는 자녀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요, 남편은 아내한테 한 얘기를 주장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성경 하나님이 아내한테 얘기한 건데 남편이 그걸 자꾸 주장을 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내는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는 게 지금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역할, 아내는 아내 역할, 아이는 아이 역할, 부모는 부모 역할. 이게 상호성이에요, 상호성.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고 이 상호성인데, 요새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오면은 물론 질서도 있고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은 굉장히 이 상호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어떤 존경하는 그런 관계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성이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걸 권위적으로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새는요,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아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그래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으니까 저분의 그 지위와 또 명예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을 좀 순종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자.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남편은 또 남편 생각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을 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내가 정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몸 바쳐서 정말 내 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부모와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될 노릇을 잘 하다 보면 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요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그다음에 여성들은 대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 이렇게 감싸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자기가 해야 될 노릇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가지고 섬기고 섬김을 받는 이런 상호성이 중요하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이 친밀감은 되게 이제 거리감 또는 외로운 거 이런 거하고 조금 구별되는 말인데 이 결혼 생활하면서 친밀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러는데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둘이 아니고 이제 딱 하나가 된다 이러겠는데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밀감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요새 생각해 보니까 이 대화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그 생각을 잘 소통하고 그래서 부부 간의 그 대화 또 자녀들 간의 대화가 좀 더 이렇게 풍성해져 가지고 친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고 이해받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대개 보면은 이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꾸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 좋아할 요새는 아이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경청하는 거예요. 얘기를 자꾸 들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알게 돼요. 또 자기 대화를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친밀도를 높여가는 거 요걸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도 그 의사소통이 잘 되면 좋겠는데 대화 기법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주어가 된 대화를 많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좀 잘못되는 것은 항상 그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또 상대방에게 뭐 기분 나쁘다고 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무슨 생각을 막 주입시키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뭘 느끼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렇게 자기가 주어가 된 대화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내가 했던 말이 이렇게 받아들여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구나,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전해 듣게 되니까 해명을 할 건 또 해명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말이야 뭐 나한테 이렇게 하고 당신이 뭐 하니까 주고 이러면 항상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런 느낌이 들고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아하,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친밀감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요새 문제는 전부 자기 중심이 돼 가지고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같이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텔레비전을 한 2개 쯤 놓고 당신은 저거 보고 나는 요거 보고, 애들도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도 같이 못 먹는 가족들도 많고요. 밥을 먹더라도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밥 좀 먹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같이 앉아 있어도 대화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들어가지고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오늘 우리 생활의 가정에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정관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일 아침에는 가정 간에 그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이들까지 다 나오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가지 결혼에 있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다. 이 기본적인 전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다툼이 있고 뭔 일이 있어도 그 바운다리 안에서 싸우고 일이 되지, 그 튀어나가 버리면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 와서 딱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매개하셨으니까,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결혼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의 관계가 돼야 된다.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한다. 그건 거래고, 그건 율법이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의 관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상호성,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성이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 도리 잘하고, 아내는 아내 도리 잘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잘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이게 잘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기고 먼저, 그 다음에 섬김받고, 그 다음에 친밀감이라고 그랬죠. 이해하고 이해받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경청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의견도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이 더 높아질수록 그 가정의 행복도가 높아져요. 결국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뭐냐 하고 앙케이트 조사해봤더니요, 대체로 사람들이 제일 성공한 것을 돈 많이 번 걸로 치지 않고 무슨 학위를 받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더 대부분의 사람, 한 90%의 사람 통계가 그렇게 나왔던데, 90%의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가정이 행복한 거. 가정이 행복한 것이 인생의 성공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다른 데서 아무리 많이 성취하고 이루어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선물이고, 내 자녀들은 또 거기에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어차든지 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유지돼야 거기서 모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봤자 거기에서 주는 것만큼 못 줘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얼마나 우리가 신경 많이 써요? 돈 벌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공부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사업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내는데, 진작 나에게 제일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가정과
자녀들과 이 관계에는 공부도 안 하고 그만한 노력도 안 하고 그만큼 수고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은 좀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